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천지개벽이 일어났고 마지막 절에 이 큰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영적 전투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고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향하여 그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구원한 어린 양을 찬양하죠. 이들은 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게 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들었으면 이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일곱째 인을 뗐는데 하늘이 조용해집니다. 그 시간은 반 시간쯤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 이제 성전에서 이 아침마다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 이제 성도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향이지요. 그 시간쯤에는 이 예루살렘 성과 그 기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듣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고요하다라는 것을 침묵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이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둔 그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휘몰아치고 그 하늘에 찬양의 모습이 있다가 이제 완성을 기다리는 그 고요함, 그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는데 저는 후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가 반 시간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나고 그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서 있었다 그렇게 일곱 천사가 서 있었다 하는데 그 일곱 천사가 서 있었다라는 말은 그 일곱 천사가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헬라에서 완료형은 이전부터 진행되어져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인을 뗄 때는 없다가 일곱째 인을 뗄 때 딱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늘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거나 또 현재의 하나님이거나 또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현재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죠. 어쨌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이 주어집니다. 이 나팔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진을 이루죠.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이루어서 이제 전진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때에 이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대적들과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아모리 족속이나 그 이방의 나라들이었죠. 그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처물찌르시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의 의미로 많이들 해석하는데 경고이긴 하지만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어질 이 나팔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들과 싸우는 모습이 이제 나팔 이 재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 보면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나팔을 불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상징하면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강림에 대한 약속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이 나팔의 이 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면 우리가 늘 기대하듯이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고 이야기 하나가 다시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금제단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제사, 즉 성도들의 기도의 제사가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어떤 형태의 반복은 우리가 인을 뗄 때에도 동일하게 하긴 했었습니다. 그죠? 인을 뗄 때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할 때, 아파할 때 장로가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인을 떼기 전에 이런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더 분명하게, 더 그 향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나팔, 대접이 시간순이 아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법칙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왜 시간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됐느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세대주의적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았죠.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전 역사를 이렇게 세대로 나누는 겁니다. 세대로 나눈다라는 것은 시대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시대로 보통 이제 나눈다고 그렇게 해요. 첫째는 그 타락 이전에 무제의 시대, 그리고 노아 방주 시대까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청년 왕국의 시대. 7개 맞나요? 하여튼 그렇게 쭉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그 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하나의 시간순으로만 해석을 하죠. 물론 이제 세대주의를 이것만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이 시대도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해 나팔이 끝나고 인해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직선적 세계관 시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순이 나타납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예 하나를 우리가 배운 것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6째 인을 뗐을 때 봅시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가 또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넷째 나팔에 가면 이렇게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떨어졌는데 뭘 또 3분의 1만 또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리는가?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순으로 푸는 데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면 또 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는데 더 큰 거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세대주의의 특징은 문자적 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자적 해석에만 집착하다가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렇게 볼 때 시간순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초기에 실제로 19세기에 이렇게 시작된 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좀 인식하고 이 재앙을 순서적으로 이해를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일단은 아니다. 그러면 뭔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을 보시면 이렇게 7개 돼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흰말 나타나고 붉은 말 나타나고 검은 말 나타나고 청황색 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모습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지진과 하늘과 그 다음에 모든 땅이 천지개벽하고 땅에 속한 자들이 멸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일곱 나팔을 볼까요? 일곱 나팔을 보면 일곱 나팔에 또 피 섞인 우박과 수목, 그 다음에 생물, 산들, 그 다음에 바다 생물, 그 다음에 큰 별들, 그 다음에 천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네 개가 동일하게 자연에 대한 게 이야기되고, 황충은 메뚜기인데 이 특별한 어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때 천사와 마병대들의 또 땅에 속한 자들의 어떤 그 전쟁과 심판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에서도 4-3 구조가 있었죠. 위에 4개는 어떤 규칙을 따라서 진행되다가 다섯 번째부터는 이것이 좀 포괄적으로 특별한 규칙 없이 이야기되던 형태가 나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다섯째 인부터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될 때에 인에서 나타났던 그 막간 설명들보다는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더 보충하고 심화하게 됩니다. 그거는 일곱 대접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일곱 대접에 보면 앞에는 3분의 1이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이렇게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 순으로 되면 3분의 1 됐다가, 처음에는 이제 4분의 1 됐다가 3분의 1 됐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강도들, 그런 어떤 세기로, 그런 어떤 힘으로, 그런 어떤 세기로 임하는 것들이 점점 더 확충되고 더 보강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 나팔에는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냥 반 시간쯤 조용해졌고, 나팔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팔이 나오고 나팔로부터 대접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보강되어지고 심층적으로 그 내용이 확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의 의미는 뭡니까? 비밀을 벗기는 것이죠. 인칭들을 비밀을 벗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팔은요,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대적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접은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쏟아져서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반복적 개념이다. 근데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뭐다? 점층적, 점진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점층적인 어떤 반복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선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런 선지식이 반영되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얘가 그러면 여기만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바로의 꿈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가 처음 꾼 꿈은 뭡니까? 살찐 소가 있었는데 파리한 소가 와서 이 살찐 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7마리가.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살찐 이삭이 있었는데, 풍성한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이 7 이삭을 누가 마른 이삭이 다 그냥 삼켜버리는 꿈을 꾸죠. 자,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임하실 징조가 소가, 즉 짐승이 7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 7해 동안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앞선 7년의 모든 것이 뒷선 그 7년의 흉년으로 큰 고통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겁니까?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의 심판이 따르고 나팔의 심판이 따르고 대접의 심판이 따로가 아니라 인과 나팔과 대접을 시간적으로 따지면 중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더 분명한 의미를, 이 심판이 가지는 바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먼저 알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승리를 위함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종국적으로 그 대적들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나선형으로 점층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서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학술적으로 우리 할 건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시행한다라는 강조적 의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풍성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세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3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5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조금 더 세밀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냥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2절을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성도의 기도가 향입니까? 아니면 향을 받아서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합해집니까? 그렇죠. 향이 먼저 채워지고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들어가서 이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받으심기 합당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향의 중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향이 함께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까? 히브리서를 보면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좀 보면요. 함께 봅시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정되어졌나 하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고 진노를 받았다는 의미는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 되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이 중보적 의미인데, 결국 뭘 먼저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타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타 종교는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내가 돌한테, 내가 나무 너한테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뭐 어떤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 했으니까, 돌 너는 나한테 영험한 걸 줘야 돼. 나무 너는 그 수백 년 살았던 그 영험한 걸 줘야 돼. 이 형상 너는 나를 보호해 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내가 한 정성과 내가 한 이 그 구체적인 섬김, 헌신들이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구체적인 그 근거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어떠한 기도도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술적 행위이거나 종교적 어떤 행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갖다 딱 붙였다고 해서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드려지는 기도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행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그 어떤 백그라운드, 우리가 말하는 뒷배보다 더 크고 놀라운 뒷배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배경보다,
크고 놀랍고 뭐 할까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뒷배가 되셔서 우리의 강구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의 강구가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시는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그냥 기도 마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결국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제 이 결론을 이루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사실이죠.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는, 오역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일하시는 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수동적인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인격적 어떤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감동이 안 되지. 그 이제 비인격체니까 어떤 것으로 내가 그것을 만족시켜서 그것으로 내가 뭘 원하고 얻고 내가 거기서 능력을 얻고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그럼 하나님이 그 나의 삶에서 응답이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이며 일하시는, 나의 기도로 일하시는 것, 즉 심판과 종말조차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로서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야 돼요? 하버드 가면 어때? 더 좋잖아. 뭐 버킹엄은 아닌가? 거기는 대학은 아닌가? 옥스퍼드 갈까요? 가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은혜의 누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에 반응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의 누림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잖아.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간구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왜 안 될까? 내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으로 원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에덴으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땅 어디야?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에덴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하심이 아담과 하와와 전혀 상관없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 언제입니까?
꿀 드시고 오셨구나. 언제입니까? 죄가 들어오고부터. 죄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늘 기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죄가 이것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은혜되기 위해서는 뭐가 그럼 해결돼야 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때, 죄와 상관이 없어지게 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적 이 심판의 의미가 뭐냐를 이 향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되게 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끊임없이 유혹받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거해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불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한 이유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형태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질서와 모든 도전들로부터 또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본성적 이 죄됨, 이 본질적인 죄의 욕심들을 끊어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모시며 그분 안에서 누리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내가 간구하며 그렇게 변화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계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응답이며 그 인격적인 응답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땅의 모든 심판, 종말들, 또 내게 닥치는 시험들, 또 내게 닥치는 공고함들,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8장 5절에 가면 그 향의 금향로가 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뭐냐? 연단이잖아요, 연단.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서 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언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임하는 날,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럼 그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것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금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응답이며 이것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신다라는 의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응답이 임하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만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해결하셔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그런 기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어떨 때는 화가 나서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시편에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웃으시겠죠.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바른 기도자가 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다루심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풍성함과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한 일하심이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무언가를 더 얻고 그것들을 더 소유하는 것으로서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죄송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나팔 대접의 이 재앙들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반복인데 단순 반복도 아닌 그 내용과 그 상황들이나 이것들에 있어서 더 분명하고 더 그 확실하게 점층되어지는 점진적인 그런 반복으로 그 하나님의 종말이 가지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시려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런 하나님의 종말 심판은 그 성도들의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 단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중보를 바탕으로 한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허락하셨던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누림을 위한 심판이요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늘 묵상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종말에 대한 기대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려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